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사순절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기리고 그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또 세우신 교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제목은 부자인 게 죄냐고요 하는 그런 제목이고요. 오늘 내용을 읽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부자들에게 좀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성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들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부자들 하면은 막 부럽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자 하면 막 밉습니까? 우리 이현태 목사님은 좀 미워할 것 같긴 한데 부자들 증오합니다. 증오합니다. 네. 확실한 우리 민중민주 계열의 그 세례를 받으신 예, 그렇죠. 제 집사람도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옆에 이렇게 외제차가 지나가면 괜히 화를 내요. 저것들 진짜 타고 다닌다고. 아니 왜 그러냐니까. 저것들 보아하니 나이도 젊은 거 어린 거 같은데 어디서 소리 났어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야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게 죄냐 뭘 그가 화를 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부자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는 아닌데 왠지 모르게 좀 미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그게 부러움은 아닐까, 부럽기 때문에 욕하고 부럽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또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자본주의 국가이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많은 게 미덕입니다. 돈이 많은 게 권력이고 파워고요. 그래서 부자들을 우리 이관희 목사님처럼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 그러면은 사실 부러워하면서 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존경하는 그런 풍조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오는 책들 보면 꼭 그런 게 있잖아요. 뭐 30대 10억 만들기, 성공한 인생의 재테크 방법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마치 뭐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그게 웬만한 교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다 그 직원들 다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풍조가 사실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죠?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예. 부자였으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뭐 얼굴 볼 일도 없었을 것 같고요. 예. 영광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영광을 생각합니다. 제가 부자였다면 아마 십중팔구 제 성격으로 봤을 때는 뭐 목회를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 어느 교회인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있고 아마 여기저기 놀러다니면서 돈 쓰고 살면서 그렇게 쾌락을 좇으면서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좋은 생각 있으신 분은 야 내가 돈이 많았다면 아마 그거를 지금 좋은 일을 하면서 값어치 있게 살면서 해보셨을 텐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돈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사람들을 이렇게 쾌락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 부자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다 부자를 존경하는 그런 풍조이지만 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부자들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재물이 썩을 거다 하고 미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썩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이미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녹이 나고 썩고 있고 좀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녹과 그 썩음이 바로 너희들 자신이 재판정에서 고발되게 되는 그 증거가 될 거다. 또 살을 뜯어먹는 후회거리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부자들을 다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그러는데 왜 야고보서는 그렇게 부자들을 저주했을까, 이렇게 꾸짖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선 너희가 3절에 보면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마지막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철학자이지만 이름은 들어보셨고 그 사람이 한 말은 아는 그런 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 스피노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과나무. 네? 사과나무. 사과나무. 그렇지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난 뭘 하겠다. 이 세상 끝날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관심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윤동주의 서식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우기를. 자기가 죽는 날, 이 세상의 끝날이 올 때까지 하늘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는 것. 즉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의 중심을 바로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 보니까 부자들은 죽는 날까지,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재물을 쌓았다. 오직 돈 버는 욕심만으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또 더하고 밭에 또 밭을 더하고 해서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온통 생각이 집 있으면 그 옆집 또 사고 그 옆집 또 사고 해서 집에 집을 계속 더하고 또 온통 자기가 몰두하는 것이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사서 그 옆밭을 또 사고 또 옆밭을 사고 옆밭을 사고 결국 그 일들을 다 나의 집과 나의 밭으로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오직 그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부를 쌓는 그 일만을 위해서 몰두하면서 사는 그 삶을 이사야도 비판하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온통 재물에만 욕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제안하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무슨 말을 떠오르냐면 세상의 종말, 말세, 세상에 지옥같이 변해진 어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세상이 어렵고 살기 힘들수록 더 사기가 극에 달하는 거 아십니까? 먹고 살만할 때는 사기치는 일이 별로 없는데요. 어려울 때 더 사기가 칩니다. 블루오션이다 보다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 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영화 국가부도연합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그 국가부도 사태가 났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자살하고 막 회사에서 쫓겨나고 살던 집을 쫓겨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속출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게 된 그 사람들은 다 아주 신나가지고 돈잔치 하더라는 거죠. 유아인 씨가 그런 거 보면 참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악역에도 참 잘 어울리는데 거기서 얼마나 악랄하게 나옵니까? 사람들이 그 어려울 때 오히려 쳐다보면서 돈 버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사람들이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이 세상에 말세가 닥치든지 말든지 나는 돈만 벌면 된다는 이 생각, 이런 생각들로 오늘 바로 야고보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기를.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 시인이죠. 윤동주의 서시인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몰두하고 살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늘 앞에서 하늘 아래서 부끄럼 없이 살 것인가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텐데 오로지 돈 그것만 따라가는 그 삶이야말로 반드시 꾸중을 받고 꾸중 듣고 경고 들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4절에 일꾼들의 품삯을 값했다라고 합니다. 부자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정말 종살이를 막 하고 있는데 얘네들 안 됐다. 내가 얘네들을 좀 구출하고 탈출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은 소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집트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제와 고난당하고 있는 최하층 노동자들의 그 안타깝고 죽기 살기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가로챘다라고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노할 만한 사건이죠.
열심히 데려다 일 시켜놓고서 월급 안 줘? 품삯 안 줘?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월급 안 줘 하고 부르시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말, 들으실 만한. 어떻게 보면 이게 규모는 작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그 사건과 동기는 똑같을 만한 그런 범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믿고는 싶습니다만 한국은 유독 정당한 임금 주는 것을 더럽게 아까워하고요. 저임금을 주는 것을 되게 경영에 노하우,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월급을 저임금으로 묶어놓으려고 하고 있고 막 거기에 머리가 얼마나 팽팽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 같은 거 좀 없애려고 만든 고용 문제 해결하려고 만든 그 비정규직법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무슨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럼 우리 2년 동안 계속 바꿔서 쓰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더 많이 부려먹고 더 적게 주려고 하는 그런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나라라는 거죠. 삼성반도체 우리나라의 이번에 국제 무역 수지의 흑자를 기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삼성반도체입니다만 작년에 영업이익이 38조 원이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것도 재작년에 비하면 27% 줄어들었다고 해요. 재작년에는 한 50조 정도 됐다고 해요.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 좋은 고소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번 1억이라는 돈 한번 만져봤는데 그게 예배당 건축할 때 빌려온 은행 돈. 그러면 시계에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 1억 원 갖고 근데 38조 원이면 도대체 몇 배입니까?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죠.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한 해에 한 4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어요, 한 기업이. 그런데 여러분 반올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성 반도체에서 직업병으로 또 투쟁하는 사람들이 반올림이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희생해서 얻은 성과가 이 38조 원이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 그들의 직업병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모른 척하고 있죠.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반올림에 제보한 직업병 환자의 수가 616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산재를 신청한 사람은 137명이고요. 그 중에 산재 인정받은 사람은 43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요즘 해서 조금 늘어난 거예요. 그동안 벌써 수십 년 동안 이거 아니다라고 상관없다라고 그러고 적당히 한 500원 주고 떼우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오고 우리 교회에서 영화 한번 봤죠? 그때 반올림 영화요. 또 얼마나 악랄합니까? 무노조 원칙, 삼성의 무노조 원칙. 그 노조 합법적인 권리에 의해서 만들려고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사찰하면서 전화기 도청하고 막 이런 일 정말 많은 범죄 저지르면서 노동자 묶어주려고 노동자를 고립시키려고 하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 착취당하고 있는가 아마 얘기 다 들었을 텐데요.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부산시에 있는 K 업체라고 하는 곳에서요. 7명의 해외 투자 연수생들을 고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2, 3년 정도 일을 했겠죠. 그런데요. 99년에 입국했는데요. 지금 물가랑 좀 차이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99년 입국 당시에 하루 10시간을 기본 근무를 시키고서요. 최초 6개월 동안은 약 10만 8천 원을 월급을 줬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개월은 18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때에 보너스로 45만 원을 지급한 그런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야, 전 진짜 지금 99년이면 지금 99년이면 지금부터 딱 20년 전인가요? 20년? 네, 20년 전이죠. 20년 전이었을 때 여러분 월급 얼마 정도 받았죠? 그때도 이 10만 원이라는 건 하루 10시간 노동도 그렇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발 이 업주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을 품은 것 같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의 품삯을 가로채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금의 문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금은 국민의 품삯이잖아요. 네?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품삯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국민들의 품삯으로 걷어들인 그 돈이죠. 근데 이거를 가로채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무슨 기업인들, 부자들 얘기 나오면 안 빠지는 게 삼성인데요. 삼성이 편법 증여로 이재용의 재산 가치를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려준 일 있죠. 바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저는 뭐 주식 같은 거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아무튼 뭐 되게 가치를 저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 돈이 다 이재용 일가의 돈이 되고 대신 투자했던 사람들 손해를 보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뭐 외국인 어떤 그 기업들이 그 투자자 국가 소송이죠. 뭐 ISD라고 하는 거요. 그걸 지금 우리나라 걸어가지고 8천 몇백억을 배상하라 뭐 이런 기사들도 지금 막 나와 있는데 결국은 국가가 또 배상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 돈은 사실 고스란히가 이재용이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삼성 뭐 불법 탈세 처분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이런 말 있어요. 뭐 전환 사채 저가 배정 뭐 이런 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IMF 때 국민들이 군 모으기 하고 막 세금으로 막 그 기업들이 돈 주고 막 그랬죠. 근데 부자들은 다 결국 제 일속 챙기기 바쁜 그런 시절을 지냈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편법 증여하는 게 아주 기술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은 막 그 뉴스와 국가의 감시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그나마 뭘 좀 하려고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편인데요. 뭐 중기업,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그 아주 대기업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은요, 뭐 관리 감독도 안 하니까 건물을 거의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자기 딸한테 증여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되는데 이 사람들의 재산도요, 뭐 한 30개의 기업이 재산이 한 12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작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유 대기업 필요 없어 우리끼리 잘해 먹고 잘 챙겨 먹기엔 오히려 중기업이 더 나아 이렇게 해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안 됐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다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이고 그것을 충당되지 못하는 그 세금은 국민들이 다 내야 되는 상황인데 보면은 결국은 다른 이들의 몫을 부당하게 착복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결국 똑같이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 5절에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아끼지 않고 탐욕을 위해서 재화를 낭비하는 거 저는 이것도 당연히 죄라고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래요. 아니 내가 돈 있는데 대형차 타고 다니면 어때? 내가 돈 많은데 골프장 가서 골프를 치면 어때? 내 돈 내고 내가 쓰는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전 정말 그럴까요? 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골프장 그 골프장이 개인 소유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쨌건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되고 길이길이 계속 나눠 써야 되는 그런 건데 그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농토를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골프장을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골프장의 잔디가 엄청나게 예쁘고 섬세하고 아주 작은 그런 잔디들인데요. 그 잔디를 가꾸려면 엄청난 양의 농약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골프장에 그런 농약 그런 걸 이미 다 정지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얼리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 그냥 개울을 흘러내려오고 비 오면 다 쓸려 내려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농토에 흩어지고 강물로 흘러들어가고 결국 그 사람들이 나는 내 돈 쓰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 환경에 주는 부담감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대형 고급 승용차 같은 거 어떻습니까? 연비가 뭐 3km, 4km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1리터에. 경차는 1리터에 많이 가는 차는 18km에서 20km를 가는데 같은 1리터에 대형차들은 2km, 3km, 4km를 간다는 말입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휘발유 써서 내가 쓰는데 그게 자기 것만입니까? 온 지구의 인민들이 다 같이 나눠서 써야 되는 공동의 자산인 거죠. 또 거기 대기오염은 어떻습니까? 큰 차일수록 더 배출가스 많이 나오고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당연한 권리나 특혜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될 그런 재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요즘 뭐 대기 질 나쁘다고 막 그러면서 승용차 이부제 뭐 하고 뭐 하면요 거기 가서 걱정하면서 승용차 안 타고 버스 타고 했다라고 이렇게 실천하는 거는 결국은 서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엊그저께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부자들은 그 이부제 신경 안 써요. 왜냐면은 홀순나루 내 차 타고 가고 짝순나루 마누라 차 타고 가고 이러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했다 그래요. 살육의 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아픔을 겪는 날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날도 그걸 외면하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 기쁘게 하는 그 일에 몰두했다라는 얘기죠. 한국에서 가장 큰 살육의 날이라 그러면 역사적으로 뭐 한국 전쟁도 있고 5.18도 있고 4.19도 있고 뭐 5.16도 있고 하여간 그렇게 또 4.3도 있고 참 아픈 역사 가진 그런 안 좋은 민족이고 불쌍한 민족인데요. 그런 거 말고 전 국민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막 총 맞고 칼 맞고 피 흘리는 건 아니지만 전 국민적으로 불같은 살육의 날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언제를 꼽으시겠습니까? IMF죠. 그때는 총 맞고 칼 맞고 쓰러져서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다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고 한강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한 가족이 다 길거리로 쫓겨나고 아빠 엄마 아들 딸이 다 흩어져가지고 보육원들을 하고 아버지는 노숙인 생활하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살고 이런 일들이 막 정말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때요 입을 뒤집어 쓰고서 막 웃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누군지 아세요? 부자들. 특히 달러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달러 가치가 막 2배, 3배로 막 치솟으니까 그 사람들은 입을 쓰면서 더 망해라 그랬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는데 사람들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사람이 죽는 피바람이 부는 그런 날에도 나는 내 마음만 살찌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또 금모으기 열심히 했잖아요. 그 금모으기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금을 많이 모았더니 금의 시세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부자들이 그 금을요 시세 떨어진 값으로 하면서 아주 싸게 사가지고 그걸 나중에 되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또 누립니다. 야, 이런 것들이 부자들이에요. 안 그런 부자도 있겠죠. 네 번째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항하지 않았다. 여기서 의인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 죽인 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는요 로마 제국주의, 헤롯 독재주의,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그들과 또 결탁된 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다니면서 뭐 얘기하죠. 뭐 계속 부자들을 하고 기득권자들 계속 비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같이 친하게 지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부자들은 비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옹호하십니다. 그랬더니 부자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미워하고 재수없어 했겠죠. 예? 그래서 그 기득권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간 거죠. 뭐 기득권자들이 사실은 또 부자죠. 예? 항상 권력은 물질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은 부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정의를 짓밟은 것도 결국은 부자들이라는 거죠. 노동자들이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뭉쳐서 노조를 만듭니다. 그런데 노조를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몰아가면서 악랄하게 탄압하고 감시하고 도청하고 사찰하고 하는 것, 그게 누구냐? 결국은 기업, 부자, 또 기득권 세력. 노조 제일 미워하는 게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경총이죠. 경총, 경제인 총연합회. 그 사람들 부자들 집단이에요. 노조 활동은 법에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권을 해서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헌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고 무마시켜버리려고 바닥바닥 길을 쓰는 거. 지난번에 어디였죠? 홀트콜텍? 파인텍. 이쪽 사람들도 그 다음에 보면은요 파인텍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노조들 그거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복지시키고 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조 새끼들 편 한 번 들어주고 말 한 번 들어주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내가 지금 용역 불러가지고 든 돈이 더 많지만 그 돈 더 들이고라도 노동자 새끼들 말은 절대 안 들어준다.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 부자 새끼들이, 그 기업 이놈들이.
노조의 활동은 정의입니다. 예? 골고루 나눠 먹고 골고루 공평하게 재분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그 일들을 위해 조직된 게 노조죠.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다라고, 그 법을 돼 있는 법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파업했다고 했더니, 그 파업해가 손해보는 거 니네 노조 새끼들 다 책임져 하면서 그 사람한테 수십억씩 손해배상 신청하죠. 아니, 집에 자동차 딱지 하나만 날라가듯이 아깝고 막 그러는데 수십억 집에 와서 차 딱지 붙이고, 그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돈이 얼마나 나쁜 거고 해악한 것이고, 또 자본이라는 거에 매몰돼 사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고, 자본가들이 얼마나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노동자를 착취하는가 하는 것들을 폭로하면서 여기에 맞서서 전 세계 노동자에 단결하라 라고 외치면서 노동자 계급의 승리를 외친 칼 마르크스, 이 사람들은 기독교 부자들에 의해서 악마로 몰리고 있죠. 지금까지도 칼 마르크스 그러면 교회에서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악마 같은 사람이죠.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 하면서 온갖 욕을 하죠.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뭐 종교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신론이라고 하지만, 공산주의가 다 보면 다 교회도 있고 다 하나님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결국 그것도 선전이었고 선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칼 마르크스, 그냥 돈으로 미쳐 돌아가는 이 세계에 그것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계가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칼 마르크스는 결국은 무국적자로 쓸쓸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11명 정도 왔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죽음이 의로운 의인의 죽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부자들은 또 근대 시대에는 칼 마르크스라는 의인을 죽였고요. 오늘날에도 또 노조를 탄압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부자를 미워하면 공산주의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유해야 될 재화나 용역과 그런 가치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그룹에게 그렇게 독점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라고 말할 수가 없죠. 다 함께 누려야 될 그 가치들, 그 재화들이 어느 누군가에 편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군가는 그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직하게 일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한 10년이나 15년 뒤에 갑자기 부자가 돼서, 갑자기 억만장자가 돼서 나타나서 박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나타날 수 있는 자신 있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그러면 자신 없더라도 그런 요행이나 행운이 난 있다 하는 분 있으세요? 아예 못 만나. 예. 장모님 빼고. 네. 장모님 한 10년, 20년까지 사셔야죠. 네. 그 집사람이 약간 쇠복이 있어요. 쇠복이라는 거. 저는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행운건축점에 당첨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배불러가지고 애기 이제 낳기 전에 했는데, 그때 막 이렇게 뭐 출산 뭐 교육 같은 거 받으러 가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여보 어디 좀 나와. 왜 그러니까 당첨됐어. 가습기를 하나 하고 그 배 이렇게 불러가지고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복이 있구나. 그러더니 뭐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총동문회 그 같은 데 가면은 추첨하는데 저 사람은 하다못해 책이라도 한번 받아와요. 네,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버렸는데 그런 책이라도 한번 받아온다는 거죠. 그런 요행과 행운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후에 몇 년 뒤, 몇십 년 뒤에 와서
부자가 내가 저를 만날 자신 있으신 분 한번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아마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로또밖에 없어요. 또 저는 이미 기회를 놓쳤지만 하나가 더 있다면 아주 부잣집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부잣집 아들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저는 아쉽게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들들 있잖아. 네, 아들들이 그 성업을 이루어주기를. 여러분,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이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착복하고 누가 일을 한 것을 내가 갖고 와야만 부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요, 자신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유산상속, 사회구조, 정경유착, 편법, 불법 이런 단어가 끼지 않으면 이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이다라는 거죠. 2014년도에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의 최고 부자를 이렇게 봤어요. 표가 나왔는데 23등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 23등에 어떻게 부를 주식했나 쭉 보니까요. 유산상속, 자수성가, 자수성가, 자수성가. 23명 중에 자수성가가 3명이 있어요. 3명. 3명이 누구냐면요. 드러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영그룹 회장, NXC 회장, NHN 회장. 부영그룹은 아시죠? 건설회사고요. NXC는 넥슨이라고 하는 컴퓨터 게임하는 회사고요. NHN은 네이버 회사죠. 이 사람들이 그나마 자수성가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입지전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최근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부영그룹 이준근 회장은 4천억대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3억 원을 구형했는데 결국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선고라고 해서 지금 항소 중입니다. 넥슨의 김정주, 넥슨 그러면 뭐 카트라이더 뭐 이런 걸로 유명한 그런 게임 회사인데 김정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왔잖아요. 김정주 어디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왔잖아. 김정주도 감옥 들어갔었었나요? 들어가진 않았어. 김정주의 친구가 지금 들어가서 옥살하고 있죠. 누구냐? 진경준 검사장. 맞아. 그 넥슨의 주식을 공짜로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뇌물공여 혐의로 지금 그거 받아먹은 진경준 검사장은요 징역 4년 선고받고 그렇게 있고 있는데 김정주는 무죄로 감옥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김정주 넥슨 회장은 1조 5천억 원대의 탈세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 네이버 총수인 이혜진, 은둔의 뭐 그룹 총수 뭐 이런 별명이 있다고 잘 안 나타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비교적 자금이 덜한데요. 네이버의 자회사 있고 손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노동자들한테 정당한 대우를 안 하고 있나 봐요 아마. 그래서 그 문제로 요즘 막 이 사람들이 데모하고 주주 총회 앞두고 나서 계속 이 문제 성토하고 노조가 시위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수성가 했다는 사람들도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 있죠. 이번에 보니까 뭐 두산 별세하신 뭐 두산 창립자 뭐 그분 하여간 그분 얘기는 그래도 평가가 좋은 분이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죄입니까? 부자가 죄입니까? 죄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부자 되고 싶은데 그렇다고 죄인되라는 얘기야? 그 생각이 다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요, 그 부자, 이름 없는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요 지옥 갔어요. 근데 지옥에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특별하게 악랄한 인간도 아니었고요. 뭐 부를 축적하는데 온갖 부당한 방법과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부자였어요. 그냥 부자. 근데 그는 꺼지지 않는 그런 불길이 치솟는 지옥을 갔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라고 이름이 밝혀진 거지는요 어디 갔냐면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가지고 팅가 따뜻해요, 편안해요, 행복해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거지였냐면은 상처가 났는데 이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개가 와서 거기를 이렇게 진부를 핥아먹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아주 비참한 거지였어요. 근데 그 거지가 천국에 가 있어요. 근데 이 나사로도 보면 뭐 특별하게 이 나사로는 지가 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못한 거지를 보면은 자기 밥통을 열어서 밥을 반을 나눠줬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거지예요. 그냥 거지. 그냥 아무것도 특별하게 착한 거지도 아니고 특별하게 뭐 한 거지도 아니고 그냥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천국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집니까? 라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얘야, 되돌아봐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드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아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살면 그게 죄입니다. 거기다 이 부자의 얘기는 사실 하나가 더 암시된 얘기가 있죠. 그 집 앞에서 오며 가며 그 거지 나사를 봤을 텐데 그 아픔을 보고 아무런 그런 선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이 사실 하나가 더 추가가 되긴 해요. 그러나 부자 자체가 예수님 시각에서는 썩 그렇게 좋은 일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가난하게 살라는 거죠. 그냥 부자인 것 살아생전에 호사를 누린 것이 죄다. 그 눈앞에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죄다. 거기에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정죄까지 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부자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부자 척결 혁명당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오늘부터 몰래 가서 우리 칼로 막 이렇게 죽창 찌르는 연습하고 막 뭐 이렇게 하고 뭐 조를 짜고 다니면서 부자들 이건희 이재용 따라다니면서 막 감시하면서 이들을 뒤집어 엎을 막 그런 혁명과 테러의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막 조직해가지고 삼성 앞에 가서 다 도와라 이재용 막 시위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홍길동같이 활빈단 같은 거 조직해가지고 막 우리가 밤에 침투해가지고 막 그 재산들 빼다 가난한 사람 막 나눠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지금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부자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왕이면 니네 갖고 있는 거 좀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나눌 줄 알고 너의 이익을 좀 줄이고 좀 나눠 갖자. 좀 해결하라. 왜 품삯을 그렇게 착취하냐. 이런 거 정도 그래서 이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우치길 바라는 것 정도밖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교인이 안 늘어. 우리 교회는 부자 돼요. 막 우리 교회 같은 사업이 잘 됩니다. 막 그래가지고 뭐 이번 달에 뭐 1억을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에 11조를 1,000만 원 했습니다. 막 이런 일들이 막 소문이 나고 그래야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우리 교회는 부자 되지 말라고만 하고 죄송합니다. 저의 부자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부자보다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냐보다 얼마나 잘 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기보다 잘 쓰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경주이시로 아주 존경받던 거부였고 귀족이었던 집안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름을.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 형제들. 그 사람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가지고 정말 몇 대에 걸쳐서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그 토지와 재산들을 홀라당 다 팔아가지고 전부 독립운동 자금으로 되고요.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 다 데리고 저기 만주로 이사를 갑니다. 이 외놈체에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면서 가져와서 마을 사람들 다 이끌고 그 돈 다 들여가지고 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때 그 땅값만 치면요 오늘날 따지면 2조 원이 돼요. 2조.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땅이 어디냐 하면요 명동이에요. 지금 명동. 그 명동에 가면은 지금 그 우당 이회영 선생이 흉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왜 있나 했더니 명동 거기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라고. 땅값이 2조 원대. 예. 그랬는데 그렇게 다 쓰신 분이 6 형제가 있었는데 5이
비참하게 죽어요.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영양식품을 주는 사람 형제도 있어요. 그 거부가, 그 귀족이, 그 가부가 한 명만 딱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고 은사금 받고 한 그 놈들은 좋다고 환호하고 그러면서 그 자손들까지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걸어요. 잃어버린 땅, 내 땅 내놔라. 그 저당이 어디보다 이렇게 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있는 게 오늘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은 부자가 죄인이라고 그랬지 모르지만 저는 부자는 죄인이 아닌 것 같고요. 돈에 눈이 먼 사람이 죄인입니다. 부자가 되지 말고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부자보다 먼저 인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자비롭고 헌신적인 그런 인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부자들이 하늘 무서운 줄 알고 나누면서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두 손 높이 뻗으면서 투쟁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준엄하게 경고할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기독인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